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나는 정복할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발전과 성장이 이렇게 더딜까? 왜 나는 반복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걸려 넘어질까? 왜 나는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기만 하지 그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은 내 기도를 돌아보라 하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빈곤 문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무능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말하면 기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문제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늘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노예로 살고 빈곤해지고 정복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결국 이 사사기의 문제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이 강성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해져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무슨 악을 행했겠습니까? 간단하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상 숭배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기도가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 에웃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이 15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빈곤에 시달리며 그렇게 고통했는데 그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있었으니까. 의지할 때가 있었으니까. 의지할 구석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빈곤과 무능력을 경험했고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이 다스린 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평온을 누리기만 누렸지 부르짖는 영상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온하다고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이 평온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는 영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때 평온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때는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 온니엘이 살 동안은 그래도 온니엘의 영생에 기댔어요. 그렇게 40년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곧 죽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면 이제 자기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 없는 삶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직접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대적을 강하게 만드셔서 압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다?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마귀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강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항상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대적을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자주 반복하여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잘 강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강함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부해지기를 바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죠. 근데 그렇게 부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함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라고 애씁니다. 그럼 높아지지 않죠. 왜죠? 높아지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안 믿는 사람들을 강성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성공하게 만드시고 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우리 위해서 군림하게 만들고 계시다면 이건 우리를 향한 징계입니다. 신자를 향한 징계죠.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지날 때도 마주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저 산 위에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나 하려고 하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적수가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가지고 어디를 점령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를 말하거든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하실 때 첫 번째 선물로 주신 성읍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7일을 돌고 소리치자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졌죠. 여리고를 얻었다는 것은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반을 성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의 탁월함 때문에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얻은 성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그냥 돌아라고 돌았더니, 그리고 소리치자 그 강력한 요새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코 풀지 않고 이렇게 얻었던 것이죠. 손대지 않고 얻었던 것이죠. 이런 상징적인 여리고가 누구 손에 넘어갑니까? 모압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적수가 되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던 모압이 어느 순간 강성해져서 여리고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것도 비둔한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고통했습니다. 비둔한 에글론이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판단력 없고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훗이 특히 드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경비병들 다 물리고 다락방에서 그를 맞이했던 이런 판단력 없는 왕입니다. 이 사람한테 18년 동안 점령당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적수가 아닌 사람이 강성해질 때는요, 반드시 영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나보다 못하던 사람이 강성해지고 성공하고 굴림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내 발목을 잡고 심각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10중 8구는 기도가 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간들이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걸 깨닫기만 한다면요, 늦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영성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상황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사실 성도는요, 신자라고 한다면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기면 곧장 누구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내야 될 삶이고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가 점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회개하거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병수 교수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형벌에 관성이 생겨서 민첩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다. 지금 하나님께 채찍을 대시는데, 회초리를 대시는데 형벌에 관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려니 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내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각한 심판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러려니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18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성이 됩니다. 강함이 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드디어 이제 1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리더를 할 만한 지파가 아닙니다.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리더가 나온다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연약한 지파에서 게다가 왼손잡이입니다. 왜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알려주실까요? 성경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왼손잡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오른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렸든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지, 오른손이 없든지,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약한 지파에 거기다가 오른손이 없는 사람,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온니엘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온니엘은 강성한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갈렙의 사위였고, 믿음으로 드비를 정복하고 악사를 얻었던 사사였습니다. 이 온니엘과 비교하면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할 만큼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연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웃은요, 지금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대표합니다. 내가 뭐가 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열악해서 안 될 것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탁 만져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에웃이 어떻게 에글론을 잡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담당자입니다. 왜 에글론이 에웃을 세웠겠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위협이 안 되니까. 근데 에웃이요, 양낭을 검을 만듭니다. 한규비 때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그런데 에글론 왕 앞에 나갈 때까지 이 발각이 안 됩니다. 이 우스운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몸만 대충 이렇게 만져도 칼이 어디 숨겨 있는 걸 다 발견하는데 통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에웃, 얘가 뭘 할 줄 아는데, 오른손 도는 애가. 그렇게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이 무시가 존경으로 바뀔 겁니다.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 메고 온 사람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다시 돌아가서 에글론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밀한 일은 신의 계시를 말합니다.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에글론은요, 이 신들의 계시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막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 물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의 호위병들을 다 물렸습니다. 그런데 다 물린 것도 보세요. 에웃을 전혀 위협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시지 않습니까? 온니엘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웃이 모압 왕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상상력을 발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끝이야. 그리고는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서 찌르는데 비명도 못 지를 만큼 급소가 찔려서 그대로 죽습니다. 급살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에웃은요, 다락방의 그 문들을 다 잠그고 신속히 그것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에웃이 빠져나간 후에도 에글론의 부하들이요,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여기 그의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 이 말은 용변 본다 이 말이거든요. 왕이 용변 보는 갑다. 다락방에서. 그러고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에웃하고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 이렇게 에웃을 무시한 것이죠. 한참을 지나도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에웃이 저기 피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피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다. 그제서야 문을 따고 들어가 봅니다. 에글론이 비참하게 죽어 있죠.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보았을까요? 에웃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넬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막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 말라버린 사람,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가 무슨 힘으로 우리 왕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쟁을 동원하는 나팔을 붑니다. 18년 동안 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을 따라 모압을 상대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8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나팔 소리에 에웃을 따라서 전쟁을 하려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무시가 존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의 군사는 모두 장사고 용사입니다. 그러나 10,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합니다. 무시했던 에웃을 통해 18년 동안 눌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진, 오히려 모압을 지배하는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 후에 누가 에웃을 무시했겠습니까? 누가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무시하고 다녔겠습니까? 이 일 후에 누가 18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비웃고 무시했겠습니까? 무시가 존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약해도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 해도, 무시당한다 할지라 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된단 말입니다. 됩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무시가 존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31절에 3날 이야기가 한 줄로 언급이 되어 있죠. 또 똑같은 얘기예요. 3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입니다. 아무리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면은 600명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기도하면 잃었던 거 다 되찾아옵니다. 30절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호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온합니다. 18년 종살이 했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자 80년 평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지,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온누엘 이야기도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부르짖자 40년 평온을 주시죠. 11절 앞에 있으니까 11절 간단하게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라스의 아들 온누엘이 죽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8년 고통, 부르짖자 40년 평온, 18년 고통, 부르짖자 80년 평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면 잃었던 것 다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예가 하나 나오죠. 시글락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출정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 불태우고 다윗 가족과 부하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탈취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되찾게 해주십시오. 쫓아가리까. 응답하시죠. 쫓아가라고. 어떤 역사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 잃었던 것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재산까지 다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하면 잃었던 것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18년 잃었던 것 80년 되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갖다가 결박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마귀한테 빼앗겨던 거 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결박시킵니까? 우리보다 강한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강한 성령께서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사탄 마귀 결박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영혼까지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얻어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자꾸 뭔가 내 인생이 빼앗기고 있다. 목사님 자꾸 빼앗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가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나의 대적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져서 나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군림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당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지금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받아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무시가 존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잃었던 것, 18년 동안 잃었던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80년 동안 다시 얻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영성을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 기도할 필요도 없을 만큼 평온하고 하나님으로도 잘 되는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근육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근육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온할수록 더욱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주시는 생각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